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전도를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딱 하나를 꽂아라. 그러면 이 로버트 목사님 어디를 꼽았냐면요. 자, 성경을 펴니다. 구약 성경, 자, 시편. 자, 126편. 자, 시편 126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26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자, 시편 126편은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걸 전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요 짧은 구절 안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전도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을 찾기 전에 전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2절에 말하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자, 개혁주의 전도, 리포음드 이벤젤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델리케이트하게, 아주 세밀한 부분에 조그마한 톱니가 하나씩 고장이 나 있거나 빠져 있어요.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클리어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앙생활에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딱 그림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다룰 시간 없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Reformed Evangelism에서 전도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부터 리폼드 전도의 정의가 나와요. 정의, definition. 자, 이 로버트 목사님이 짧은 책자, 얇은 책자에 너무 저는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제가 그전에도 몇 개 이렇게 그 전도에 관련된 옛날에 했던 거, 종교교육 때 전도했던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파편적이었거든요. 요 짧은 소책자로 말미암아 리폼드 이벤젤리즘의 정의가 딱 내려졌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조입니다. 리폼드 이벤젤리즘의 핵심은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이에요.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Reformed evangelism is to share the joy. 그걸 끝입니다. Of salvation from the Babylon exile, the whatever.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나왔습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Reformed evangelism의 중심은 the joy. 내용은 of salvation.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놀랐던 점이 뭐냐면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누구한테 쉐어할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훈련받았어요? 불신자들만 찾아다녔죠. Non-believers. 그죠? Non-believers and even share of salvation with even believers. 그게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과 내게 주신 구원의 joy, 기쁨을 나누는데 왜 대상을 제한합니까? 그죠? 왜 대상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피키합니까? Reformed Evangelism은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시편 126편의 이 기쁨을 내게 주신 이 joy와 기쁨을 쉐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Reformed Evangelism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그러면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굿뉴스. 뭐가 굿뉴스? 다 굿뉴스지.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유라는 말은 well, the blessing 이런 뜻입니다. 유지인이란 말 있죠. 그죠? 유지인. 근데 앙겔로스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란 말도 되지만 메신저라는 말도 되고, 앙겔로우가 되면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유앙겔로우가 뭡니까?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요, 전쟁터에 나간 우리 군인이 이겼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막 지금 전쟁터에서 막 이기냐 지냐 이런 걸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막 파벌들이 달려온단 말이에요. 아, 지금 우리가 이런 이 시점에 지금 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파벌이 확 달려옵니다. 아, 거기는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해가 뉘어집니다. 마지막 최종 파벌이 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깃발에 벌써 딱 색깔에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팍 날리면서, 그죠? 승리의 깃발, 흰 깃발이 팍 날리면요, 벌써 온 성이 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파발이 가져오는 승리의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 그거를 유앙겔리조마이, 승리의 소식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벤젤리즘, 리폼드 이벤젤리즘의 핵심이 뭐냐? 그 조이를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 그 왜 그게 내게 기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소식이 내게 조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누는데 불신자하고도 나눌 뿐만 아니라 신자하고도 나눌 수 있고요. 그죠? 매일매일 그 조이로 조이풀해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누는 거는 말씀을 통해 전달하는데, 나눌 때 성령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통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전달해 줬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해 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뭘 펴고 전달했나요? 구약의 토라, 선지서, 그 다음에 크투빔, 시편의 기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말했죠. 그걸 똑같이 리피트했습니다. 어디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한 가지는 안 했죠? 성찬을 안 했어요. 왜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찬을 하는 순간에 눈이 열렸습니다. 왜 눈이 열렸습니까? 그거 며칠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살아나신 게 맞죠. 성찬을 하는 동안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죠? 자, 선포되는 말씀과 먹는 말씀을 통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찬이 곧 뭡니까? 전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means of grace, 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means of grace에 기도, 성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깨우치심과 성령이 나를 콜링 하시죠. 요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납니다. 그걸 언제 처음 시작하셨냐?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행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성찬식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이 열리죠. 그러니까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엠마오로 가는 도중 길에서 토라와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했던 것이 그때 다시 다 생각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엠마오로 간 제자가 그대로 걸음을 돌려서 마가다라바로 그 밤에 돌아갑니다. 그 밤에 다시 주님이 온 문을 다 잠가놨는데 거기 주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발을 다 보여주시고 다시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주죠.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럼 전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통로예요. 매개체예요. 미디움이에요. 자, 그러면 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요. 자, The World Evangelization,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누가 가장 먼저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The World Evangelization 이란 term을 처음으로 썼어요. 물론 그 앞에 썼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지도자들 모여서 공식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 세계복음화란 단어를 우리의 공식 단어로 하자라고 했던 게 Emerson remember? Kind of. The conference. 자, 참 힌트. 1974년도 Lausanne Congress. The first Lausanne Congress에서 그 어디에서 했냐면 에딘버러에서 했어요. 에딘버러에서. 그때 The World Evangeliz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자, 여기서 전도의 정의가 나와요. 전도의 정의가 뭐냐.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요. 굉장히 전체적이고 통시적인 개념을 내려요. Holistic concept을 제시합니다. Holistic definition을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30년 동안 전도에 들으면서 귀에 인이 박힌 게 있어요. 두 가지거든요. 뭐죠? 개인 구원. 그 다음에 영접. 요 두 가지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오늘 내려야 Reformed Evangelism을 깨닫게 되고 Reformed Evangelism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전도 운동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로잔 대회에서 1974년도 The First 로잔 대회를 열면서 The World Evangelization을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은 Not only personal salvation, 개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3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깨닫고 영접하면 너는 구원받았다. 뭐가 빠져있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잔 대회의 정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잘못된 정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개인 구원만 전도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치우친 잘못된 가르침이냐. 자, The World Evangelization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Personal Salvation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Social Responsibility도 들어있다. 사회적인 책임도 들어있다. 그 다음에 Christian Discipleship도 들어가 있다. 내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교회 Church Renewal, Restoration도 같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럼 뭐가 나옵니까? 전도는 수직적 구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만 알았기 때문에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나와요. 뭐냐? 영접하면 끝났는데 내 문제 왜 안 끝나냐? 이런 아주 무속적이고 아주 이상한 이교도적, 신비적인 구원관을 갖게 돼요. 내 문제 영접하면 그리스도 깨달으면 구원받았다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만 거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뭘 놓치느냐? 수평적 구원을 다 놓칩니다. 사회적인 책임, 성도의 제자의 도, 교회의 개혁과 리뉴얼, 복구하는 거 다 놓쳐버립니다. 이 수평적 구원과 수직적 구원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Reformed Evangelism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또 너무 우리가 익숙했던 거를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익숙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오늘 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뭐냐? 자, Reformed Evangelism에서 Reformed Evangelism 이해하려면요, 요 한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을 해보십시오. 자, 개인 구원이 있어서 개인 구원이 확장되면 사회적인 책임, 성도의 제자도, 그 다음에 교회 교육, 교회 회복과 교회 개혁 쫙 퍼져 나가는데, 자, 첫 번째로 Personal Salvation에 있어서 개인 구원에 있어서 영접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해하면 Reformed Evangelism 이해한 것입니다. 자, 개인 구원에 있어서 영접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면 왜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필요치 않으면 왜 필요치 않을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니,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나 영접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은 건가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질문하더라고요. 자, 필요하다. 영접 기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 네, 저만 손 들고 있네요. 네. 자,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왜 필요하다 생각할까요? 영접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 그때 귀신이 떠나고 사단이 떠나고 결박당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깨달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영접 기도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What do you think? 제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에merson 목사님? 영접 기도가 필요 없다. 오케이. 자, just briefly explaining 왜 필요 없는지. So we covered this a couple months ago, but salvation is when the individual experiences the resurrected Christ, not when they say the magic words. That's good. Yeah, I agree. Victoria, what about? I agree. It's not you accepting God, but God who accepts you.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건강한 긴장 관계, 요걸 놓고 혹시 비교해 볼 수 있다면, 혹시 요걸 가지고 적용해 설명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접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시는 조건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지. So we could never find God because the creation cannot see the creator. Like the character in the book can never know the writer of the book 와우. unless the writer of the book inserts himself into the story of the character. Right. So just like that, we can never find the creator has to find us. And that's our understanding of salvation, where we didn't choose God because we found him, but God regenerates our spirit so that we can understand the word. And it was by his grace, and he gives us the fruit. It's all done by him. That's a good point. I agree with you. Just briefly translate into Korean. 피조물이 창조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That's that good point. 우리가 Yes. 창조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Okay.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뭘 깨달았든지 우리가 뭘 발견을 했든지 뭐 서로의 이 비밀을 전달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죽은 영을 먼저 regeneration Korean Regeneration. 죽은 중생, 영을 중생, 다시 중생케. 먼저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는 게 아니다. That's the good point. That's the gist of it. 자, 여기서 우리 에merson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영접 기도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잘 설명해 주셨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영접의 순간은 있습니다. 영접의 순간은
effectual ca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말하자면 아까 regeneration, 그죠? 중생케 하시는 순간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은 영접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접했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뭔가를 발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제10장 제14장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문구에도 영접하면 구원받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Westminster Confession chapter 27, 28, 27장과 28장에 참된 구원의 외적인 표징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영접의 순간이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전달되므로, 이게 쉐어링이에요. 뭐가 드러나요? 컨버전이 드러나요. 회심이 드러나요. 요거는 순간적인 성령의 effectual calling으로 내 영을 살리는 순간의 역사가 내 삶 전체를 두고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일컬어서 컨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도의 개념이고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지어라? No. 왜요? 내 삶을 두고, 내 남은 생애를 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effectual calling, 그걸 보고 justification. 그 다음 그 회심의 삶,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회를 개혁해가고 교회를 리뉴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직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계속 교회를 확장해가는 일은 언제까지 갑니까? 내 삶을 두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sanctification. 그래서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은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네 구원받았고 네 그리스도 깨달았고 너 영접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괜찮아. 다 용서받았고 다 끝났어? 어떤 것도 너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그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뭐가 안 일어나요? 중생의 회심이 안 일어나요.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나 영접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그걸 오늘 완전히 깨고 새롭게 정리가 일어나야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성령이 나를 계속 깨우쳐 가시는 회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멸망에서 돌아온 그 기쁨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전달함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불신자를 타깃으로 쫓아가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이거 귀신 사단 문제니까 예수님 하면 돼. 끝나는 거야. 영접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을 시키는 이런 성경에 없고 교회사에 없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이제는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전도, 개혁주의, 이벤젤리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성령이 우리 영을 소생시킵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두고 회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 기쁨이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신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누구에게든 전달됩니다. 왜? 계속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면 끝나, 그리스도 깨달으면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보면 어떻게 돼요? 죄성이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말라 죽이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이 회심의 인생을 나의 전 삶을 둔 회심의 여정, 성화의 여정과 이 징의를 받은 여정을 분리해버리면요, 회심하고 회개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죠? 그런데 올바른 회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계속 발견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Reformed Evangelism은 effectual calling으로 영접의 한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회심의 여정이 이어져 나가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밑에서 sustaining 하시고 supporting 해주십니다.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쉐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이 뭡니까? 삶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까지를 포함해서 Reformed Evangelism은 나의 삶 전체가 어디에 방향을 맞추게 되느냐? 그 조의를 쉐어하는 with non-believers and even with believers and friends, family, co-workers and workmates, neighbors. 그죠? 모든 개혁주의 신앙의 삶은 지금부터 그 기쁨을 쉐어하는 것, 그걸 줄이니까 전도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 당연히 기쁜 소식이고, 이제는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eformed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어디냐? Reformed Evangelism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이 짧은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전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전달할 준비, 항상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뭘 가르치고 뭘 전달합니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Westminster Confession, Shorter Catechism, Longer Catechism, 이 안에 우리가 믿고 전달할 게 다 들어가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과 장로님, 지사님들은 Book of Church Order, 어떻게 교회를 리뉴얼하고 서스테이닝하고 계속 익스펜션 할 것이냐,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개혁주의 성도들의 전도 교과서입니다. 이 두 권이, 그죠? 이 안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목사님 이 책 읽으면서 뭐가 딱 정리가 됐느냐? 전도의 정의, 기쁨을 나누고, 거기에 영접이라는 순간뿐만 아니라 회심, conversion이 일어나야 돼. conversion.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 그게 내게 기쁨인 거야.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이겨나가는 나의 승리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달하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 실현되었습니다. 그 메타 내러티브 안에, 큰 스토리 안에 나의 인생이 거기에 one 캐릭터로, 아까 에머슨 목사님과 아주 좋은 예표를 들었잖아요. 그 책의 한 캐릭터로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 이 대본 속에 매뉴스크립트 안에 나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Reformed Evangelism을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자, 그거를 쉐어하는데 5가지 방향이 있다. 어떻게 나누느냐? 5가지. 첫째는 뭐냐? testimonial. 증거지향적이다. 내게 주신 작은, 짧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스토리가 있다. testimonial. 두 번째, invitational. 그래서 초청하는 것이다. 가거나 부르거나 쉐어하는 것이다. 자세히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intentional. 의도적으로 계획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전도가 빠지면요, 방향성을 상실한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쉐어하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승리고 그걸 따라가는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intentional, 의도적이어야 된다. 네 번째, 거기에 대한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compassionate. The lost soul에 대한 compassionate. 잘못된 걸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compassionate. 그죠? 왜곡되고 치우쳐서 아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compassionate. 그리고 마지막으로 intellectual.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이 시대 정신을 통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단의 전략과 무기와 방법들을 알아야 되겠죠. 디펜딩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파올로제릭이라고 하는 신학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짧은 책에서 전도의 정의와 그 전도의 정의를 쉐어하는 5가지 방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적인 부분에 깊고 그리고 올바른 말씀과 신학을 다 이렇게 장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테스티모니얼. 오늘 본문이 시편 126편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남방신에 저 유프라테스 강을 돌릴 수 없잖아요. 그걸 돌리듯이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빼내 오셨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joy. 그죠? 그것을 testify. 그래서 be ready. 그리고 어디에서 from where? 어디에서 구원받았나? 이걸요.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3분 만에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3시간에 걸쳐서도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보세요. 리폼드 신학은, 리폼드 신앙생활은요. 딱딱한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조의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와 내용과 논리가 철저히 성경과 신학에 뿌리내리고 있어야 돼요. 누가 묻더라도 나는 나의 조의를, 기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준비가 되신. 그게 테스티모니얼. 자, 계속해 나갑시다. 두 번째, 우리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오해 완전히 딱 풀어야 돼요. 그리고 왜 개혁주의 신학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적이라고 말씀드렸느냐. 그죠? 전도가 핵심입니다. 전도란 걸 우리가 지금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설득한다. 설득해야 되겠죠.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포인트. 그 사람이 영접하냐 안 하냐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조의와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에게 있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테스티모니얼. 두 번째, 그래서 invitational. 자, 성경 본문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왕이 초청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왕이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모욕하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 풍속에 결혼식을 3번 하죠.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마지막 3번째죠. 그죠? 자, 왕이 잔치를 열어도 초대장을 2번 보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와라, 반드시 가겠다. 상호 간의 약속이고 그만큼 기대하고 그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여긴다. 왕이 초대장 보냈어요. 2번 보냅니다. 첫째는 장소와 요일을 보냅니다. 첫 번째 초청장. 그 초청장 받은 사람은 답을 하면 돼요. 나 간다, 못 간다. 그러면 답을 한 사람들에게는 2번째 초청장이 나갑니다. 뭐가 나가느냐? 그 하이라이트 밤에 그날 그 밤 무슨 행사를 한다. 2번째 초청장이 갑니다. 그러면 거의 첫 번째 초청장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4장의 배경이 뭐냐? 초청장을 2번 다 받고 2번 다 가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분위기 되게 썰렁해져. 그죠? 왕이 초청장인데 왕이 쫙 어마어마한 잔치를 해놓고요. 어마어마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음악대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놓고 그 밤 행사 뭐 한다까지 다 해놨어요. 안 왔어요. 뭐 한 거예요? 왕을 개무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에 사람들을 길거리에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음성을 우리 모든 개혁주의 전도자들과 성도들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2번째 초청장이에요. 첫 번째 초청장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두 번째 초청장, 교회를 보내셨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라스트 인비테이션 카드입니다. 그걸 받고 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하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심할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주권을 sovereignty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찾으러 가야 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소외계층, 또 정말 빈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주고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intentional, 교회에서는 지금부터 reformed evangelism을 기획하고 만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reformed 신학, reformed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쉐어하는 겁니다. 왕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이고,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멸망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리폼드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intentional, 의도가 있어야 돼.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때로는 부담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공격받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내 세상의 유혹과 나의 게으름이 넘어질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3절,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뭐로 삼았어요? 더 전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intentional. 그래서 저는 바울의 세계복음화의 그 마스터 플랜이 뭔가 조금 와서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리폼드 이벤트를 이해하는 순간에 그게 전부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인위적이지 아니고 계획적이지 아니고 상업적이지 아니고 종교적이지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맞아요. 거기 핵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순간이 나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회심의 여정이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그런 뜨거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요소가 compassionate.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practical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적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구원받은 성도들, 즉 new Christian.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유대교에서 넘어올 때죠. 자, 새로운 삶의 놈이 바뀌었습니다. New norm of Christian, New norm of Christianity. 뭐죠? 팔복 메시지예요. 개혁주의 삶과 개혁주의 전도를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갈급해요. 거기에 목말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해 합니다. 복음 전할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기준이 새롭게 제시가 됐죠?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중에 5장에 팔복이 나오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 두 가지가, 첫째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preservative,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reformed evangelism이 우리를 세상의 타락과 나의 죄성에서 지켜내는 방부제예요. 그게 reformed evangelism이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쉐어하고 이 조이를 나누고 전달하지 않으면요, 뭘 잃어버려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저 터키라든가 중앙아시아를 가면요, 그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큰 항아리 같은 데다가 밑에 이제 약한 불을 해가지고 그 항아리 같은 큰 흙담에다가 빵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벽을 붙여요.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 벽에는 뭐를 바르냐면은 진흙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빵을 맛있게 하려고 소금기를 딱딱딱 붙여놔요. 소금기를. 그럼 빵을 계속 많이 찍어내면은 그 진흙에 붙어 있는 소금이 다 떨어지죠. 소금기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진흙을 싹 긁어냅니다.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디 버려요?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을까요? 빵을 만드는 기능을 다 했어요. 그렇죠?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럴 때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계속하면 안 팔려요. 빵 안 팔려요.
소금기를 잃어버린 진흙 싹 긁어냅니다. 밖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지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 열을 떼가지고 붙인 다음에 다시 빵을 붙여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소금이 뭐냐? 내 안에 일어나 있어야 소금. 나를 지키는 방부제 소금이 그게 쉐어입니다. 쉐어.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이 있죠? 맛을 시즈닝, 더합니다. 내 삶에 활력과 맛을 더해줍니다. 자, 성경 몇 개 적어주십시오. 레위기 2장 13절. 제물에다 소금을 뿌려라 했습니다. 왜냐? 모든 피를 제하는 거예요. 소금은 피를 빨아당기죠? 그러면 그게 정말로 피가 없는,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 시즈닝이죠? 자, 두 번째. 골로새서 6절.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말을 고르게 해라. 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말을 더하는 겁니다. 그죠? 맛을 더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운동의 소금이 곧 우리의 말과 메시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 그 말이 우리의 쉐어하는, 복음을 쉐어하는데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역할이죠. 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높은 데 둔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그 집이다. 마치 등대처럼, 그죠?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을 쉐어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30년 동안. 영접하처럼 찾아다녔죠, 그죠? 그게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끝나는 거예요. 그건 구원도 아니고 영접시켜도 아니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리포엄드 이벤저리즘 포인트가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personal salvation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수평적으로 넓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요소가 알아야 됩니다. intellectual. 이 복음을 디펜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persuasion, 상대를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설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죠. 듣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아는 것도 있죠. 하나님 떠난 상태. 로마서 1장, 2장, 에베소 2장.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 불평 속에 가시를 뱉어내고 독소를 뱉어내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들이 원하는 needs, 요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포엄드 성도들은요, 정치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들이 정치적인 요구를, 사항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회적 needs, economic, financial,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 needs도 파악해야 되죠? educational, cultural needs도 알아야 되죠? 또는 medical, legal, 그것도 알아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가 이 복음을 쉐어하는, 듣고 있는 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뭡니까? 리포엄드 삶인데 그게 곧 이벤젤리즘이라고요. 자, 어디에 예를 들어있느냐?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전도하죠. 거기에 에피쿠르시언과 스토이즘 학자들이 있었죠. 오늘만 살고 죽을란다, 에피쿠르시언. 하늘과 땅에 원리가 있다, 스토이즘. 둘이가 정반대예요. 그 둘이가 항상 붙어 싸워요. 바울이 거기 아덴에 딱 간 겁니다. 그리고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27년을 세계 패권 놓고 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테네 힘이 얼마나 강하냐. 철학자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할 만큼 아테네에 있는 천재들이 별과 같이 많았습니다. 한복판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전도자들이 뭐가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디펜딩 할 수 있어야 지켜나갑니다. 요 다섯 가지 요소가 리포엄드 이벤젤리즘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 영접하고 땡치고 네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그리스도 메시지 전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하든 뭐 어쨌든 저쨌든 관계없어. 그거는 완전히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뭐가 빠졌나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죠? 살아있는 자녀를 껍질째 벗겨버린 거예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Reformed Evangelism, 즉 Reformed 삶, Reformed 신앙인은 첫째, 전인적 Holistic Transformation, 전인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 말은 한 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컨버전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회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바른 전도는 뭐라 말합니까? 회심이 있죠. 그래서 포괄적인 전도다. 사회도, 이 경제도, 기후도, 그죠? 증권도, 주식도, 모든 분야 속에 다 알 수 없지만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상하의 긴장관계와 올레디와 낫옛의 긴장관계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한 전도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라버 목사님이 쓰였습니다. 조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첫째, penetrate, 그 영을 관통한다. 성령의 역사의 말씀은요, 그 영을 관통해요. 그래서 철저히 성경 66권의 뼈대와 핵심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말씀이 부딪히면 converting, 회심이 일어납니다. 영접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converting이나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세 번째, renew, 계속 renew, 중생이 지속됩니다. 그죠? 팔린 게네시아, 중생이거든요. 팔린 다시 게네시아, 죽고 태어나는 거예요. 족보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전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Reformed Evangelist들은 기도하라. 첫 번째 주문입니다. 기도하라. 두 번째, 상대방을 파악하라. 세 번째,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드러내게 하라. 아프지 않게 드러내게 하라. 네 번째, 해답을 주라. 다섯 번째, 초청하라. 그때 영접하겠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영접은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만나고 내 생을 드릴 수 있다. 마지막이죠. 생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하라. 자, 결단할 때 네 가지를 꼭 전달해 줘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성경의 복음 중심의 성경의 기초를, 성경의 맥을 같이 배우자. 두 번째, 내 삶을 가르치는 교리를 배우자. 세 번째, 예배에 참여하자. 네 번째, 너 혼자만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자. 요게 양육이에요. 네 가지 요소. 다시 한번. 성경의 맥을 같이 배우자. 그리고 세밀하게 배우는 교리를 배우자. 그리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자. 말씀이 나를 계속 업데이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베델교회나 또 찰스 목사님의 개탁된 교회의 예배 순서, 그리고 6월 말에 예배 세미나 할 거거든요. 예배의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첫 주, 지난번에 5월 둘째 주 성찬 생활하면서 예배 순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 개인이 회개하는 시간이 있고요. 퍼블릭걸리 회개하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와 주일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고, 개교회의 집사들이 움직이는 디어컨을 펀드를 위한 헌금이 두 번 따로 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배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 예배를 불러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너 혼자만의 시간. 이게 중요하다. 요것이 전체가 합쳐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자,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큰 결론이 뭐냐? 개혁주의 성도의 전도는 회심의 삶입니다. 회심의 삶.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조의를 계속해서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달하고 설득하는 삶이다.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핵 잠수함이 바다 속을 가다가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죽는 거예요. 떠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달하고 설득하는 삶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믿는 내용과 근거와 논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의지적이라 해야 돼요. 합치면 뭡니까? 그게 누가복음 24장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삶이고 개혁주의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전체 플랜을, 마스터 플랜을 나에게 적용하는 전도의 삶을 지금부터, 자, 우리는 지금부터 리포머드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죠?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다음 주부터 시작할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자, 그래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Without My Vision, 깁슨 목사님, 박사님 쓰신 거죠? 하루하루 한 달 분량으로 무엇을 읽고 신경, 신앙고백, 교리가 한 달 분량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다 이렇게 알면요 10%밖에 활용 못하는 거예요. 제 안타까움을 아시겠죠? 이게 무슨 교과서냐? 쉐어하는 교과서예요. 아시겠죠? 전도를 내게 주신 기쁨을 쉐어하기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그게 리포머드 패밀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가르쳐놔야 뭐가 됩니까? 나가서 넓게는 개혁하는, 뒤틀어진 원리를 개혁하는 광의의 넓은 의미의 전도도 되면서 동시에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영혼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주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핵심 뿌리가 이 전체 마스터 플랜을 알고 있는 가정의 아버지들에게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알겠죠? 요 책 한 권. 그 다음 요건 아직까지 번역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번역 안 됐대. 그 다음 개인은 뭘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느냐? 교리를 통해서 완전히 탄탄하게 뿌리를 내는. 요 책도 아직은 번역 안 돼 있습니다. 이 책 두 권이. 저는 이 두 책하고 요건 우리 가정에서 비치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은 요 책 두 권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배려교회 강대상, 우리 백인교회 강대상 뒤에 뭐 있는지 안 보셨죠? 어제 우리 에머슨하고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한다고 봤거든요. 저 어제 이제 이 오예배 때 가서 봤어요. 세상에.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다 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북 오브 철치 오더,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찬송가, 그 다음에 뭐 휴지 쫙 준비되어 있어요. 집사님들 오셔가지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그렇게 해놔요. 그리고 강대상 위에 딱 가면요 장로님들이 놓는 컵, 물컵 1번, 목사님 사용하는 컵 2번 물 딱 채워놨어요. 그리고 물이 안 비워줄 수 있으니까 날짜 밑에 휴지로 했고 다 날짜까지 꼽아놨어요. 5월 10 며칠. 그럼 그거 지나면은 그 물 오래된 물이잖아요. 버리고 또 다 채워놔요. 모든 세팅 준비가 다 예비될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리포머드 가정에 비치할 책입니다. 자, 가정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요건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자 사는 길입니다. Confession, Short Large Catechism.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Book of Church Order. 요 네 권은 다 항상 비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결론입니다. Reformed Evangelism. joy를 enjoy, share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짧은 Reformed Evangelism의 짧은 복음 메시지 포맷을 조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첫째, God.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본래 한 분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 그런데 두 번째, 자, 인간에 대해서, 휴머니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인간이 죄짓고 분리되어
영적 문제, 사단의 잡 이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저주에 놓였다. 알겠죠? 꼭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상태에 놓였다. 그 다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 사단에게 속임을 당했으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요거는 격발밖에 안 돼요. 격발. 말하자면 내가 한 역할밖에 안 한 거예요. 폭발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그 죄는 내가 지은,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그죠? 꼭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다. 그분이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고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재림주로 오신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리스도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반응을 두 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repent 하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리스도 필요하다 느껴진다면 회개하라. 그 다음 영접하라 말이 아니라 회심하라. 회개하라, 회심하라. 그게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전 삶을 그리스도께 드릴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완전히 붙잡으신다. 그 회심의 결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심의 결단. 이게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야 전인적 성장과 전인적 변화가 시작되고 보장되게 되는 거예요. Holistic transformation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개런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들었던 거하고 Reformed Evangelism의 가장 큰 차이점. 영접이 아니고 회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창조자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다. 같이 하면 돼요. 하겠다는데 굳이 하겠다는데 못하게 할 필요 없고, 안 하겠다는 놈을 굳이 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인생을 드리는 결단이에요. 그건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죠? 외적으로 드러난 시작이 뱀티즘입니다. 뱀티즘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 회심이 드러납니다. 뱀티즘. 그 다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 전체가 뭐죠? 그게 전도라고요. 내가 회심했는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보면 알아요? 그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어디로 직결됩니까? 전도로 모입니다. 완 타겟이 전도운동입니다. 지금은 전도운동의 개념을 새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목적도 달라져요. 너 영적으로 해결됐다. 이게 목적이었죠. No. 목적이 뭐라고요?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걸 선택해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 가운데 있어도 이제는 관계가 달라졌다. 계약이 달라졌다. 신분이 달라졌다. 법적으로 달라졌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너와 나는 새 공동체에 속해 있다. 공예배, 이게 꽃입니다. 왜?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personal salvation, 그죠? 수직적 관계 설명했죠. 그럼 6번부터는 뭡니까? 새 공동체, 수평적 관계, 수평적 구원이죠. 교회 안에서의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너의 달란트와 너의 인생이 지금부터는 Reformed Evangelist로 진짜로 쓰임받는 것이다. 수평적인 전도운동으로까지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야 돼요. 새가족이 이 책자와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운동 확산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정통성과 역사성과 현장성이 조합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Reformed Evangelism이라고 저는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너무나 참 소중한 이번 한 주간 쭉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아, 맞다. 그렇다면 우리 엠마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쓰임 받는 일에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하고 있는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우리 가정 예배는 이게 뭐 단순히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요. 계속 짬짬이 이렇게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그 P&R 출판사에서 출판한 그 믿음의 기초 Basics of Faith 시리즈도 계속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